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성읍을 구하게 된 가난한 자,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결국 잊혀져 버리게 되고 무시받게 되었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혜자는 17절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모두를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 가난한 자의 지혜처럼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읍 전체의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것이었지만 지혜는 결국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와 강한 힘, 그리고 영웅적인 일들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참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멸시당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의 길, 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지혜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역시 오늘 본문 16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이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지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지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